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본인을 소개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는 건 구약 말씀에 미리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복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쁠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사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소개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죄와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뭘까? 복음의 내용, 사복음서에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죠. 오늘은 제가 이거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벌써 되겠어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세 분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상식과 인간의 어떤 명철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 이거예요.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해서 나셨다고 그랬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합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육신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원래 제가 개척했을 때는 뒤에다가 저런 거 안 하고 칠판을 굉장히 흰 걸 달고 그 안 움직이잖아요. 벽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움직이네요. 자,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을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올라가시네요.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냐면 40일 동안을 계시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뭐 해요?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그랬어요. 복권을 하신 거예요. 승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늘에 승천하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우편에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40일 후에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셔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으로 임하심.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거고, 장차 이루어질 일,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을 오시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백마 타고 오신다 그래요. 재림. 자,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자, 14절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뭘로 표현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영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은혜와 진리로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있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표현된다? 은혜와 진리로 표현된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하셨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죠. 근데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골로새서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과 충만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그 충만함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그대로 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에게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 안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몇 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믿으면,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동역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까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러 오시는 분.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씨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를 주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은 이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지식과 상식과 어떤 명철로도 헤아릴 수가 없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영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만 믿는 자들 이단. 홍성에도 이단이 20몇 개. 자, 예수님이 이 복음의 내용에서 첫 번째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자, 여러분 죄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형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 죄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온갖 다 죄인들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십자가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지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지요.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자유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왜 이걸 쓰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나중에 사진을 한번 딱 찍으면 언제든지 복귀할 수가 있고 복습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뭐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는 죽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장벽이 생겨서 화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안 잡으셔.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제물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었어요. 율법 아래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면 바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차서 그 아들을 여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속량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아들의 명분,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 뿐만 아니라 유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의 제일 큰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욕심과 탐심,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옛사람을 처리하라.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우리 안에 진쳐놓은 견고한 진, 이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냐. 로마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포도나무는 누구요? 예수님. 가지는 우리처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이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같이 살아나는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옛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사용하시냐면 광야를 사용하셔. 광야. 옛사람을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광야를 사용하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배열해 놓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배열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죽이게끔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아요.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제사함. 그런데 제사함 가지고는 온전히 의롭다고 말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통하고 제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제사함 받고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 이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시고 4절 썩지 않고 또 두 번째 뭐요? 예? 더럽지 않고 세 번째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셨다 그러셨어.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약속,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구원을 확신하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뭐가 넘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오늘 하루 다 못 끝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중에 4절에 성결의 영이 나와요. 성결의 영.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 분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것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요. 점검.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런데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 와 있다라고. 이단 연구가의 말에 의하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자가 한국에만 50명이 넘는데요. 이단 종교 홍성에만 해도 이단 교회가 27개인가 8개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도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믿으실 거예요. 성육신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질 일이 없잖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하실 일이 없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최대 핵심 교리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적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당시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적 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영지주의자가 대단히 활개를 칠 때였어요. 영지주의자 이단. 자, 영지주의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영과 혼은 선하다. 그러므로 영과 혼은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육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받고 육은 죄 가운데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자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뭐예요? 영과 혼은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지만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자뿐만이 구원파라든가 이단 무지하게 많죠. 여러분,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적 그리스도의 영과 섞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 성령께서 후히 말씀하시되, 어떤 자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나니, 이들은 자기 양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양심이,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찾아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누구냐면 믿음에서 떠난 자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화인이 뭐야? 불로 딱 지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겉과 속이 다름으로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 누가? 9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지금은 믿음에 있는데, 믿음 가운데 있는데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무당에게 찾아간대요. 무슨 일을 만나면 전부로 간대. 전부로. 어떤 무당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안 오면 우리 굶어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전부로 안 오면 무당이 굶어 죽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영문들. 여러분,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찾아온 이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여러분, 다른 복음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을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통탄하는 거야.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다른 복음에 빠지면 화를 당한다. 지옥 간다고 역설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오늘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안 그렇지만 큰 교회 한번 가봐요. 그 안에 가면은 참 그리스도도 있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고,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도다라고 그래요. 헛된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영 분별에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무당집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고 뭐가 풀리지 않으니까 무당집에 가서 천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대요. 어떤 무당이 말하는데 손님 중에 5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이 문제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영지주의자, 여러분, 죄를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이다 하고 말.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 읽고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5절 말씀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한 장 넘겨서 4장 15절.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장 넘겨서 5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신대. 그 후에 말이 너무 좋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로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4장 4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크시대요. 그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해주신대요.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이 세상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죄 짓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한데, 누가?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악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을 건드려요? 사탄 마귀는 예수의 영 앞에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라도 5살 먹고 6살 먹은 어린 아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귀신도 꼼짝 못하고 절하고 도망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 어떤 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죄 짓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옛사람이 처리 안 되면 죄를 짓까 안 짓까? 짓지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셔. 그래서 그의 삶에 뭐를 주신다고? 광야 고난을 예비하여 주시어서 환경을 통해서 손들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손들고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진리로 나타나는 그러한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분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앉아 하나님 자신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 깨닫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